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의 다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17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 중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소로는 나눠져 있지만 내용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이 바벨론 큰 성, 그래서 그 큰 성이 과연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은 결국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16장 1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그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의 패망이죠. 근데 그 바벨론 성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천사가 큰 권능을 가졌는데 그 권세의 모습은 빛으로 표현됐죠. 그 빛 때문에 온 영광, 그 땅이 환하여졌다 할 정도로 그 천사가 가지고 온 권세와 그 권세로 인한 빛이 온 땅에 다 드러날 정도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은 어느 날 이것이 이렇게 큰 천사가 하늘에서 영광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보다는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은 본 것이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영적으로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눈에 보여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그냥 쫙 펴져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현상보다는 이거는 영적인 현상에서 강하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와 육적인 분위기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영광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심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은 모든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이렇게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거하는 장소, 모든 악한 것들이 거하는 곳,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예요. 그리고 모든 거짓과 불의가 동거하는 곳, 장소.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랬습니다. 여러분,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정욕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의 몸도 다
여러분 정욕으로 바꿔놔 버리고 말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죄가 다 욕망으로, 악으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어둠의 세계 주관자들이에요.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로 다 바꿔놨어. 어느 것 하나도 이제는. 그래서 그런 음행의 진노에 빠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 마치 그런 것을 즐기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으면 야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우리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구별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 저것도 하나님 주신 것 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누가 구별을 하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해버리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평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도 어떤 즐거움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근거에서 일어난 즐거움이고 또 기쁨이고 삶의 생활을 행복을 누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이 가증한 새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날개가 있을 때 날지 못하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들 먹지 말라.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없는 고기들은 먹지 마라. 뭐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 말하는 겁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고, 그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가증한 것들이에요. 믿음도 진짜 같은데 가짜고,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욕망을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제 논리로서는 잘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의 처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그 성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죠. 이거는 이 큰 성 바벨론 결국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가 지금 뭐 K-팝, K-문화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문화가 퇴폐적인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퇴폐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클럽 문화. 근데 클럽 문화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즐거움을 마시고 뭐 미팅하고 뭐 어떻게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갖고 즐거움 이런 걸 갖다가 이제는 마약과 술과 또 임신매매와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더 여러분 VIP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행위예술, 이런 행위예술도 퇴폐적으로 가죠. 이게 퇴폐냐 예술이냐 퇴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놓고 따지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예술이고 뭐가 퇴폐입니까?
세상이 이제는 이런 가치가 없어졌죠. 절대 가치가 무너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포스트 팬데믹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진리를 삼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이 진리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이 왔으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도외시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에 들지 않으면 다 죄고 나쁜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하죠. 왜? 다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옳은지 이 사람이 옳은지 여러분 같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단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 가치를 가진 심정과 교회는 말씀의 중심을 두고 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활 문화 속에서 진리를 찾고 생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오늘날에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음행의 진노.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각종 더러운 것, 그 다음에 귀신에 쳐서 가증한 것들로 만연되어져 있는 이곳에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파괴되어져 가고, 개인적 아름다움이 상품화되어져 가고, 그 상품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생활 속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랬어요.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었도다. 결국 여러분이 사치화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옛날에 그 이라크 후세인도 그렇고 탈레반이 지금 점령해서 부통령 처소를 점령했는데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의 부통령 자택은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 또 탈레반이 또 그것을 다 비디오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탈레반이 진짜다 뭐 이런 건 내세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해도 인간의 연약함은 끝이 없고 인간의 부족함은 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있어도 없는 뜻, 없어도 있는 뜻. 이게 바울의 표현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없는 자. 이런 어떤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 손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